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예수님께서 5개 보리떡과 2마리 생선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가 대답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다른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선지자고 엘리야도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밀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나오게 하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그때에는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5개 오병, 2여, 2고의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다 합치면 10,000명을 먹였는데,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지금 같았으면은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행하는 사람, 아니면 마법사 이렇게라고 할 텐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선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성경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서 선지자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구원하시는 분, 세이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예수님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제자가 되려거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거든,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바로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제 십자가를 진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 한국말 공동번역인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영어로는 give up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 베드로에게 마귀, 사단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영어로는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예수님에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세이탄이라고 했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할 때에 그를 사단, 세이탄이라고 마귀라고 부르며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못하게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베드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자기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돕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얼른 죽으셔 하는 게 하나님의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이게 아주 하나님의 뜻을 돕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즉 뭐요? 돈 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는 정말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하고 대단한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그 죄의 값이 바로 죽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이 뭐냐?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이나 소가 대신 죽었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 즉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까지도 대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께서 고민하셨고 기도할 때에 자기 원대로 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은삼씩 벌어보겠다고 예수님 팔았다가 자살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지요. 예수님 붙잡힌 곳에 찾아가가지고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보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다시 길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베드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가 도망치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코바디스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탈출하고 예수님은 이제 로마를 향하여, 그러니까 탈출해서 가다가 예수님은 로마로 향하여 가시다가 길에서 둘이 만난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는 주님이란 뜻이죠.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라틴어인데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들이 로마에서 애타게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로마로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야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기에게 나타나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교인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고 놀러갑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원하는 것,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형대입니다. 죽을 죄 지은 사람을 빨가벗겨서 못 박아 죽이는 아주 무서운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스럽고요. 십자가는 창피하고요. 십자가는 아주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아프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여기 미국에서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는 게 이게 뭐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은 곧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었고요. 또한 폭행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었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다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가족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자기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막 이렇게 버리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가족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가족이 원수가 될 정도로 불화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아이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드디어 그 여자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축하해 주었고 이제 몸 추스리고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안고 교회에 나오기를 다들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사람은 주일날 자기 애하고 집에서 노느라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짓입니다. 차라리 그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악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도 24장 19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라고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질투하셔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 사람인지 몰라. 100세의 아들 낳더니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히 해요. 하나님보다 아들이나 손자를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녀 때는, 총각 때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시댁에서 제사 지내야 하니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3명 있는데요. 제 딸들이 결혼하는 상대라고 하는 사람은 꼭 예수 믿는 사람이기를 저는 원합니다. 제 딸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아마 다들 목사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열심인 것, 교회 헌금하는 사람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사위가 교회 헌금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미친 사람들의 헌금으로 교회에서 월급 받는 목사,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술 마시는 돈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교회에서 햄버거 값도 안 되는 헌금, 이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고요, 스포츠 도박하고요, 복권 사는 것은 이 돈은 하나도 안 아까운데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너무나 아까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장에 100만 원씩이나 하는 부적 10장씩 사고도요, 무당 불러서 1000만 원씩 들여서 구슬하고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자기 아내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절대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마라. 멍에는 즉 소 2마리가 함께 일할 때 매는 것입니다. 그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가운데 저거 이게 멍에예요. 이게 멍에. 요크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저걸 함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 교회 가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데 가게 끌어버린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즉 결혼하지 마라. 성경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서 또 그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 그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숨깁니다. 그런 교인을 CIA 교인이라고, FBI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들 모르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스프링클 교인도 있습니다. 뿌리는, 스프링클이 이렇게 뿌린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스프링클. 가끔, 그것도 아주 가끔 뿌리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릴 적에 유아 세례 물 이렇게 스프링클,
결혼식 때 축하한다고 신랑에게 교회에 이제 결혼식 할 때 쌀 뿌리고, 장례식 때 관위에 흙이 뿌려진다고요. 그래서 스프링클 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터치다운 교인도 있답니다. 터치다운. 주일에 교회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데에만, 그냥 교회에 찍고 가는 데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 늦게, 예배 중간에 갑자기 문 열고 더 터치다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일 설교라든지 하나님 말씀은 기억에 남지 않고 그냥 풋볼 터치다운 하듯이 교회 찍고 가는, 그냥 찍고 가는데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뭐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기독교인은 아주 욕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 TV 뉴스에 사람들이 술집에서 서로 싸우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교회에서 싸우면 이게 TV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같은 도둑이라도요, 불교 믿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데, 교회 집사님이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이게 아주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어느 교회 집사야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같은 사기꾼이라도 이슬람 믿는 사기꾼은 그냥 넘어가는데, 교회 권사나 장로가 이 사기꾼으로 경찰에 잡히면 온 동네에게 아주 큰 일이 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다른 종교,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우리 기독교만 왜 이렇게 난리를 피는 겁니까? 예수 안 믿거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별 뉴스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만 큰 관심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종교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모두 같은 죄인들이고요. 윤리도 거기서 거기고요. 사람 모두 다 비슷비슷한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큰 죄인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바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깨끗하고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 줍니다. 감사할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이게 참 부담스러운 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밝히기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십자가, 아주 기본적인 십자가입니다. 그럼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그 기대감이 부담스러워서 교회에서 직분받는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나에 대한 그런 관심, 내가 집사인데 사람들이 나를 관심, 그런 것에 대한 이게 관심이 싫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서 직분 받는 거, 집사가 되고 권사 되고 뭐 이런 거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려고 해도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래.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이렇게 힘든 건 줄 정말 몰랐습니다. 어릴 적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로 받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목사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 성직자로 산다는 게 이게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이게 큰 부담이고 십자가입니다. 제 아내, 목사의 아내, 사모님으로 산다는 것, 제 아내도 참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저희 아이들도 그것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고요. 집사 받는다고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고요. 이게 참 십자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이라고 하는 교회 직분, 이게 참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 해야 됩니다.
자기는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더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크리스천들이 아주 조금만 실수해도 마귀처럼 죽일 듯 덤벼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부담감 때문에 교회 안 다니려고 하고요. 교회 안 다니는 척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안 다니는 사람인 척 하면서 FBI 교인, CIA 교인 한다는 거예요. 스프링클 교인처럼 아주 가끔 한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대학원까지 나와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월급이 너무 적으면서 그런 목사로서의 부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미국 교회에서는. 목사 실수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직분 가진 임원들, 장로님들이 목사의 실수 이해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목사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너무 리스크가 너무 커요. 너무 목사가 되게 하면서 이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를 절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직분 안 받으려고 하거나 예수 안 믿는 척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마지막 때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그 사람 부끄러워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누구의 손가락질과 비난의 십자가를 부담스럽지만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가 부담된다고 벗어버리고 버리고 갔으며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마지막 날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비록 힘들고 괴롭지만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